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 또 뒤에 분들 같이 인사할까요?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또 고향을 찾아서 내려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따로 또 부모님을 만나러 가셔서 안 계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모든 분들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은 자의 사명, 남은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것 중에 우리가 남겨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남겨진 자로서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가고 있는 믿음은 과연 그 사명에 부합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택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이스마엘도 있었고 또 그드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칭하지 않으셨죠. 오직 한 명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중에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 그들이 태어나서 무언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태중에 있는 야곱을 택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 애굽의 왕이죠. 그 바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세 가지 이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따라 이루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하여 그를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그 내용, 문자적인 의미에서 우리 안에 드는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완악하게 만들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면 그 사람의 완악함, 그 사람이 배도하고 불순종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죠. 오늘 그 신정론적인 질문에 바울이 디아트리베라는 가상적인 대화로 그 답을 제시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창조하시고 선을 행하시되 우리가 하나님과 어우러진 관계 속에서 불의함으로 그 선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는 자신이 원래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겠다라고 알려주시지만 완고한 그는 끝내 그것을 거부하면서 10번째 재앙까지 가서야 자신이 신적인 존재라는 자존감을 내려놓고 드디어 여호와의 크심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앞에 자신의 작음을 알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완고함으로 그는 죄의 길을 가는 것인데, 이 어리석은 질문이긴 하지만 그러면 이렇게 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윤리적 또는 도덕적 내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건 불공정하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제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 반문하는 그 질문의 말씀으로 교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들이 있었지만 에덴 동산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하나님으로부터 죄와 그리고 허물로 우리는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운명은 죽음과 심판뿐이죠.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이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은 형평성 있지 않다고, 맞지 않다고, 불공정하다고 항변합니다. 바로 그것을 토기장의 비유로 예를 들어서 바울이 말합니다.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진흙 한 덩이로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있으시지요. 그것은 각자의 쓰임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만들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락한 인간은 무엇을 항변합니까? 왜 나를 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를 그와 같은 그릇으로, 내가 보기엔 금그릇인데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하셔서 내 자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불평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간의 죄성이죠. 하나님 앞에 그릇은, 모든 그릇은 쓰임받기에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끗해서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성결한 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제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더러운 내 영적인 죄, 그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자꾸 세상의 온갖 것으로 덧칠해서 나를 금그릇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릇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이 위선이고 외식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이 이 지금 하나님께서 22절에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그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우리 모두가 진노의 그릇이었죠. 우리는 그것이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우리를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이유와 근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단에 서 있지만 설교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하고 죄 많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인 것은 인지하고 이해하지만, 왜 제가 제 자신을 봐도 너무나 흠이 많고 연약한 투성이인 나를 위해 그런 큰 대가를 치르셔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성비와 효율을 따졌을 때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데 그렇게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그 큰 은혜를 입은 우리 긍휼의 그릇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정, 어쩌면 형평,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데려옵니다.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하는 거죠. 9시에 나가고요, 난 12시, 오후 3시
마지막으로 오후 5시에 나갑니다. 여러분 5시에 나가서 그 사람들 데려오면 몇 시간이나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왜 데리고 옵니까? 아직 그들이 나갔더니 장터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 이 근처에 인력 사무소들이 있습니다. 새벽에 다 옷을 입고 가방 하나를 메시고 또 담배를 물고 많이 기다리세요. 그분들은 누군가 그날 자신을 선택해서 불러주지 않으면 공치는 겁니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남은 분이 지금 이 포도원의 주인처럼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남은 사람을 5시에 데리고 와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마친 후에 삭슬 치릅니다. 그때 제일 늦게 온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먼저 주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10만 원이라고 그냥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9시에 온 사람은 벌써 머릿속에 주파나를 튕기면서 자기가 받을 오늘 삭시 얼마인지 대략 계산이 나오겠죠. 저 사람이 한 거에 비해서 못해도 5배나 6배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 오늘 대박 터졌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삭슬 치르는데 얼마를 줬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불러준 그 주인에게 원망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원망하느냐?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어찌하여 나를 원망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 내가 9시에 온 사람이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생각한다면 이것이 은혜라고 여겨지십니까?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이게 은혜죠. 우리는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 이유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풀어 주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얄팍한 우리의 생각과 경험 속에서 우리는 그 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걸 누리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율법이나 선민, 그 모든 주어진 것들을 자랑하면서 자신들만 구원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그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외치고 다니니까 결코 용납하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었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분으로 믿고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도 내 기준, 내가 바라는 예수,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예수여야 하는지, 그분이 그런 자리에 내가 그를 만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유대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진짜 행복을 이루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내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잘 나가서 진짜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이름 높이고 내 명예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무릎 꿇게 만들고 싶은 것,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로서 명하셔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은 예수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내 기준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까? 토기장이신 그분이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기준입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에 내 자신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결정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믿음인가? 물론 우리에게 숙명론적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황인종으로 태어나고, 또 우리는 부모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결정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태어나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 결정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결정된 것을 내가 마음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내가 산다면 그 삶은 저주 그 자체일 겁니다. 그러나 그 주신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자의 모습이겠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연약하고 어릴 때는 주어진 앞에 있는 것에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면서 우리는 불평하지요. 그러나 긴 시간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그 모든 경륜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로 드려지는 것이 가장 최고의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잔이라. 유대인들이 자신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는 유대인 중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다. 즉 진노의 그릇인 그들이 유대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이와 같이 긍휼의 그릇으로 부르신 것은 유대인 전체가 긍휼의 그릇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진노의 그릇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경고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결정된 자, 선택된 자가 바로 이와 같이 은혜를 입는 것이지, 어떤 조건에 합당해서 그 사람들이 어찌 클럽에 가입된 것처럼 그들만이 구원을 누리는 특권층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그 예언된 말씀을 통해 증명해 주는 거죠. 호세아서는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예언되었고요,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을 통해 남유다에게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의 지금 이와 같이 25절 26절 말씀에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 말은 실로 큰 은혜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장가들라고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순종하기에 어렵죠. 결혼은 거룩하고 성결한 것인데, 그리고 참 귀하고 복된 것인데 음란한 여인을 맞아서 장가들라.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 있었던 영적 상태를 암시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만나서 호세아는 결혼합니다. 그리고 세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세 자녀를 낳죠.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내가 찢어서 흩어 날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루하마라는 이 앞에 로는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래서 루하마는 긍휼히 여기겠다, 자비를 베풀겠다라는 뜻인데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로암미는, 암미는 내 백성, 내 자녀란 뜻인데 거기에 로가 붙어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누가 이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그 자녀에게 이렇게 지어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처럼 음란한 영적으로 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내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흩어 날려 뿌려버리겠다라는 심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실로 무섭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뽑아내서 다른 곳으로 흩어버리겠다라는 것은 진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심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시면서도 구원의 회복의 실마리를 주세요.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읽었던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로암미 롤로하마 지금같이 너희는 더 이상 내 백성 아니야. 더 이상 난 너희를 자비를 베풀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너희를 사랑한 자라. 내가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회복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심판 전에 늘 구원의 길을 열어주세요. 홍수 심판하시기 때도 우리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죠. 그와 같이 우리를 진멸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시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들 이제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은 다 흩뿌려져서 자신들의 거룩한 땅에서 뽑혀서 다른 데로 다 심겨져 버리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백성으로서 돌아올 날, 포로에서 귀환할 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소수로서 이와 같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남겨진 자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떨까요? 이사야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무리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누구만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만. 남은 자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적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적습니다. 소수입니다. 바로 그 소수, 그 남은 자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모든 포로 생활을 마친 뒤에 소수, 하나님께서 택한 자 된 자들,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만 그와 같이 돌아오게 되는 남겨진 그와 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모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헌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지금 29절 말씀을 보면 바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길래 우리가 그와 같이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었나, 우리가 어떻게 남은 자가 될 수 있었나,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29절에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주셨다고요? 씨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스페르마라는 단어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씨는 무엇을 말할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통해 이루시고 다윗을 통해 오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가 진노의 그릇이었지만 우리를 품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남겨진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로 어마어마한 큰 은혜를 받았죠. 긍휼을 입을 수 없었던 우리, 진노밖에 받을 수 없었던 우리가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공로와 자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흩뿌려진 씨앗처럼 우리는 버려진 자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흩뿌리셔서 오히려 그곳에서 씨를 심으시고 우리와 같이 그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셔서 그가 썩어서 그와 같이 자신을 드렸을 때 우리와 같이 이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주님이 바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내가 씨를 뿌려 내가 씨가 되어 내가 죽어서 생명의 열매를 맺은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씨가 되어 네 자신이 죽어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니? 지금 우리를 그 부르심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만을 위한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들, 만약 우리도 내 자신만 평안과 구원을 얻어도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이 결코 아니지요. 그래서 30절에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고 불의한 자들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십자가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눈뜨게 하셨습니다. 그게 믿음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 그 의의 법을 지킴으로써 그것이 하나의 행위, 순종의 조건이 되어 그걸 순종할 때 자신들은 의롭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들을 그와 같이 모독하고 모욕하고 그들은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누가 진짜 배척을 받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뜻과 정신은 다 잊어버린 채 그 율법을 수단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의를 삼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우리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32절과 3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그러하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원해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은 행위를 의지했고 거기에 보면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딪힐 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그들이 부딪혔고 그들은 그 돌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돌은 바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이 되셨고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집으로
주님과 연합되어져 거룩하게 지어져 갑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말씀 함께 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긍휼의 그릇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갈 산돌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건축자의 버린 돌, 그 돌 코너스톤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셨고 이제 우리 안에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 모든 역사 속에 알랄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담겨 있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자, 이 땅에 예수를 믿는 남겨진 자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남은 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씨가 되어서 심겨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씨가 그대로 있으면 싹이 트지 않습니다. 씨가 깨져야 합니다. 씨가 그 안에서 싹이 나오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선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생명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의 죽음 또한 그러하셨고 우리 또한 그렇게 심겨져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처럼 죽고 그와 같이 내 안에 생명이 드러나서 그 많은 열매를 우리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맺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나만 구원을 얻는 유대인과 같은 자들이 아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으로서 남겨진 자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제 생명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옮기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입은 자라면 우리 모두에게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마땅한 기쁨과 직분이 있으니 그것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 인격으로 우리의 온 삶에서 우리가 비록 싹을 틔우기 위해서 내가 깨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연단을 통해 진정한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듯이 참된 지혜자로서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나도 뿌려지고 그 뿌려진 곳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고 주님의 구원의 생명을 맺기 위하여 아낌없이 썩어지고 바쳐지고 희생되는,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수많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